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이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계시지요. 열왕기 상하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이방 땅에 와서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신보다 능력이 없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능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지요. 종로로 타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왕이 된들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주어진 모든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변화를 받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지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변화받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위쪽으로는 탁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행동은 이 세속에, 이 세상에 그러한 삶을 따르지는 않지만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 이전 그 마음의 변화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행동이 변했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된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우리의 행동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에 신경을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가르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는지, 그 삶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된 삶이 아니지요. 노예적으로 속박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유로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변화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서 아니면 강압적으로 누군가 속박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즐거이 주를 따르기를 원하지요. 이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2절과 유사한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 나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유사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쓰인 마음과 유사한 문구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심령. 심령은 마음의 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음에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인격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기능이 마음이고, 그리고 그 인격의 자소가 마음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에는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영적 성향이 있습니다. 싫은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해요.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가 한 방향으로 달려가듯이 마음도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삶의 방향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무한히 가치 있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대시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한 사고방식과 성향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대신해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단지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은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적대적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을 적대시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그 마음 속에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들을 먼저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까요?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바깥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먼저 우리 바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 아까 디도서 3장 5절이나 고린도서 3장 18절이나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영광을 알려주는 영적인 사람들의 글을 읽어요. 그리고 그 아름답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요. 그때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진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죄로 인하여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복음의 빛에 관하여 증거해도 선포해도 그들이 그 진리를 거부해요.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죄로 인하여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그리고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보화셔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더 알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짓는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은 더욱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질 때에 겸비한 마음으로 이 진리의 빛을 받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가족 또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권면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어요. 날마다 우리의 죄로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정말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읽어도 하나님 깨우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굳어가는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지요. 새벽에나 밤에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시며 나의 온 마음이 주의 영광에 물들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아름답지요. 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행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를 사모하며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주님 한 분 더 알아가기를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갈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그처럼 하나님 한 분 갈망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를 사용하여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주위의 지체들을 보십시오.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손에서 나누는 그 영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쁘고 분주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새벽잠을 이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영혼, 그리고 밤에 나와 기도하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딱딱히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기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영혼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요. 그런 지체들 보면 그가 뭘 행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굳은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은 벌써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심을 그 삶 속에서 증거하며 나타내며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분명히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겠지만 그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 있는 자리로 영혼들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삶의 원리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원리를 주셔서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하나님 자기를 주장하거나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따라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해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